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이렇게 됐는데,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과 또 이 복받은 자들이 세상 살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과 또 그 뒤에 빛과 소금에 대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5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설교이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기 위해서 1장에 보면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또 이 예수님은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모두 승리하시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선포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백성들의 모든 약함과 질병을 고치시면서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변방의 지방 도시인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이제 계속 이루어졌는데요, 그의 사역이 너무나도 놀랍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 지방 도시인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그 도시를 넘어서서 중앙의 예루살렘과 유대는 물론하고 그 근방의 수리아와 데가볼리 등 이방 지역에까지 퍼지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또 그 체험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기적을 맛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몰려와서 그를 따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날로 예수님의 인기는 높아져서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되었죠.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오늘날 그 무슨 BTS나 되게 유명 가수, 그룹 이런 사람들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 막 열성적으로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팬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마 이때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팬덤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여러 날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어느 한 날에 예수님이 자신을 쫓아다니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시작은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이제 그 무리를 보시면서 앉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지금 오늘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이 5장뿐만 아니라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5장은 산상수훈의 문을 여는, 어떻게 보면 대문과 같고 글의 서문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산상수훈의 또 한편으로는 결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은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그리고 왜 주셨는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분명 예수님은 무리를 이렇게 좀 전까지 보셨거든요. 그랬는데 1절에 가만히 보니까 무리하고는 약간 상관없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산상수훈은 세상 사람인지 모든 믿는 자인지 아니면 믿는 자들 중에서도 제자들인지 우리가 이 듣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산 위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리가 오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왔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이 아닌,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또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과 기적을 보면서도 쉽게 결단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주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저희 66권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받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산상수훈이 특별한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사실 성경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서점에서 많이 가서 막 살 수도 있지만 이 성경도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주를 구주로 고백하고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쫓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직 주만 쫓아가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되어질 텐데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근데 제가 볼 때 이 추위와 이 어려운 환경과 난간을 뚫고 그 예수님의 한 말씀을 갈망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이신 걸로 믿고 저는 제자로 모이신 걸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66권에 요만큼만 말씀한 그 마태복음, 사복음에 나오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특별히 기록하셨던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싶어 하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지만 그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몰랐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첫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시작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드디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은 그럼 누구냐? 그리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 이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산상수훈을 좀 생각해 보면서 다른 성경도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치 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딱 앉는 모습은 구약 성경에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강론했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애굽의 모든 규칙과 법과 또 습성과 그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 다 그게 배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이끄는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셨던 일들이 뭐였냐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 아래서 듣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첫 번째 설교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군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모세 때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강론하고 계십니다. 오늘 산상수훈 읽은 첫 말씀 1장에서 1절에부터 12절까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13절부터 16절까지 뒷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단 두 마디로 아주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8번이나 뭐뭐하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의 개념이 지금 여러분도 다 읽어봤지만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재산이 많이 늘어나면 야, 너 진짜 복되다. 권력이 막 올라가면 너 정말 행복하겠다. 승진을 막 남들보다 2계급, 3계급 막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죠. 또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로 야, 너 결혼 너무 잘했다. 이렇게 좋은 결혼하다니 사자 들거 하는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막 행복의 기준을 막 삼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힘과 권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의 재산이나 소유가 굉장히 많아지면 그것을 행복하다고 하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행복을 얘기하는데, 이 행복은 듣도 보도 못한 정말 그 기반이 너무 틀린, 정말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복의 개념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곱씹어서 읽어보면 사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 이런 어떻게 이게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이게 복이지? 라고 하는 의문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제자 그리스도인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무슨 개조가 되거나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DNA가 틀려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팔복은 이전에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의 개념, 그 옛것을 버리고 인격과 성품이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어야지 되는, 그래서 그 새 것을 받을 수 있고 누리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 팔복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만족과 평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하면 복을 줄 거야 라는 그런 조건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의 상태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 존재가, 우리 신분이 그런 복된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복된 존재라고 늘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돌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많이 망가지고 힘들어졌을 때 홍수가 나게 되죠.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하고 세상이 전부 다 전멸을 하고 노아 가족만 살아나서 다시 그 땅으로 그 발을 딛던 노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복을 주시며 라고 시작하고 계시거든요. 또 우리가 한 번에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자들과는 하나님이 더 이상 상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셈의 후손이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도 하셨던 말씀은 복이었거든요. 복을 줄 거다, 복이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신분은 복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복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건강 이런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복하면은 세상에서는 많이 언급되고 있죠. 또 소유, 요즘에는 뭐 10억, 20억 하도 강남의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그 10억, 20억도 그냥 껌값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냥 막 버는 돈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소유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복에 또 그걸 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공이나 건강이나 이런 소유의 많아짐의 복에 기반을 두지 않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팔복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팔복을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팔복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가난과 복이 어떻게 이렇게 이꼬르가 되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뭔가? 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해서 가난하다는 너무 돈이 없어갖고 남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간 걸 가난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돈이 또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막 주시더라고요. 남에게 구걸하기 이전에. 그런데 정말 너무 돈이 없어서 때로는 우리가 막 편지 써놓고 이렇게 가족들이 돌아가시는 그런 뉴스도 접하는데요. 이렇게 정말 너무 돈이 없어서 남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 정말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이른 그게 이 가난인데, 여기에서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나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도대체 난 받을 수가 없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까지 심령이 내려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영적인 이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엄청난 기도, 우리의 엄청난 헌금, 우리의 엄청난 노력과 봉사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가난한 심령, 그 심령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너희 거다,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애통하는 자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슬픔도 많이 있죠, 저희가. 그렇지만 이런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서 불의가 판치는 세상, 제약과 불의가 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정말 그 질서를 잃어버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당신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 없다고,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다고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만 이 애통하는 자, 애통의 복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특별히 하박국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이 관료들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 때문에 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라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었는데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들려주셨던 위로는 무화과 나무 잎이 다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다 없어져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겠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잖아요. 그 애통하는 자, 그런 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 온유한 자라는 그 복이 있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온유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힘이 없어서가 아닌 거죠. 자기가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고 자신의 혈기와 본능을 하나님 앞에 통제 아래 두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얻는 그 복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헬라어에서 보면 계속 지속적이고 강렬하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갈망하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매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그렇게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의를 이루어 드리는 거에 목마른 자,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게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부름은 영적인 배부름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육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풍성한 교제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정말 너무 행복한 그런 배부름 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정말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예전에 직장을 다니는데 저희 상사분이 독일 병정이래요. 오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너무 힘들었어요. 막 저를 그냥 막 쪼아대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그 회사에 있던 개원이라고 하죠.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을 매일매일 막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매일 주님한테 가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사랑을 못 하겠어요. 저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매일 우리를 갖다가 그냥 속된 말로 갈군다고 하잖아요. 이거 해놓으면 저거 왜 안 해놨어, 뭐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그분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긍휼한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는데 저희 그 차장님이셨는데, 차장님 너무 밝게 제가 인사를 하니까 갑자기 밥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분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니, 혹시 제 별명 못 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별명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직장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독일 병정이라고 부른대요. 너무 감정이 없고 그냥 매일 무뚝뚝하시고 그냥 막 할 일만 탁탁 지시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차장님, 좀 웃으면서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잘 지내시고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좋은 데로 발령이 나셔서 저는 이제 좀 숨이 트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함을 막 저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긍휼히 여길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변하고, 또 이 긍휼하게 여기면 허물도 사랑으로 가려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을 베풀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5만 달러 빚진 자 있잖아요. 50달러, 5만 달러, 달란트 빚진 자거든요.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마땅한 태도고, 또 하나님이 이 긍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더 많은 성품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긍휼의 복을 아시는 분은 계속 긍휼히 여기시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의 은사와 성품에 따라서. 그 참 놀라운 일인 거죠. 6번째,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 종교적인 가장이나 중심이 깨끗한 자가, 동기가 오염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만 향하는 단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 교회라고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타깝게도 커뮤니티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로 활용하다 보니까 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모습을 싹 가장을 하지만 막
교인, 순진한 교인들을 사기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 이민한 나라에서 그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정말 종교의 가면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깨끗한 동기로 하나님을 향해서 단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7번째로 하나님은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합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적이 아니라 그냥 난 이거에 분란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더 능동적으로 행동해서 세상 갈등 속에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오해도 많이 받고 또 나름들한테 핍박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적극적으로 중재자가 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거든요. 우리를 둘로 나뉘어졌던, 하나님과 저희 죄 때문에 나뉘어졌던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 부탁하셨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잘 수행하고 가셨어요.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저희에게 그 사역을 부탁하시고 가셨는데, 이 일을 잘하는 자, 이걸 합평케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 누가 핍박당하면서 복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복을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에 7가지 복,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요,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라는 게 주님의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저희 아는 언니가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부모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했다가 머리가 다 뜯겨나가는, 막 가위로 머리 잘리고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짝하여 살고 세상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을 갈망하면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계속해서 충돌해 오고 저희를 도전하게 돼 있고 저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천국 시민의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팔복 목록을 지금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나 이런 복을 소유했다는데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합평하고 의를 위해서 또 박해도 가끔 받고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이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더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사람 내면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룩한 성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품이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 복된 장거예요. 복의 크기가 계속 넓어지고 복된 자로 계속 살아가게 있는 거죠.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저는 할 수 없고 우리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정말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이 복된 자로 사는 삶은 더욱더 내 삶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자로 저희가 더욱더 크게
복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또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뜻은 세상 질서를 무시하고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르게 살라는 뜻이죠.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늘 사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율법적으로 살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 이거 가난하지 않지? 애통해야 하지? 너 안 하네? 이렇게 계속 율법적이 되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율법적인 신앙인이 되도록 마치 그게 믿음의 생활인 것처럼, 사실 나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 심령이 가난한 게 와 있고 애통이 와 있고 온유가 와 있고 긍휼이 와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행동하라고. 근데 이 율법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이 마치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막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긍휼을 막 더 많이 베풀어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럼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그걸 생각하도록 만들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올무에 딱 묶여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힘들고 지쳐. 그래서 기쁨이 너무 없어. 신앙생활 너무 무겁기만 해. 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산상수훈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이렇게 막 8가지나 늘어놓으시고 또 뒤에 가면 더 많죠. 그것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감시하는 하나님 아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이고 또 그리고 그 백성의 참된 행복의 비결이 세상 것과 전혀 다르다, 그런 것 전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저희에게 직접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는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이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팔복도 그렇게 살면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어떤 복의 조건, 복받을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하는 방식이고 은혜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거룩한 성품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한 그리고 행복한 이 팔복의 성품입니까? 저희가 팔복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팔복의 마지막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없고 일도 잘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믿으면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 예수님의 참된 복을 전하는 자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또 욕먹고 박해받고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가 될 때가 너무 많고요. 막 너무 이기적인데 나 혼자만 계속 양보해야 하면서 살아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비웃는 사람들 속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조롱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우리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복을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너희는 이 복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게 정체성과 관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빠르게 보면 너희는 두 단어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소금으로 살아야 돼, 빛으로 살아야 돼, 그게 의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팔복을 가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 좀 온유한 자 안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잘났는지 배웠는지 못났는지 이런 것도 상관없죠. 구원받은 자는 아무 공로가 없고 율법적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정체성이 소금이고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거든요. 우리는 애통하거든요. 우리는 온유한 자거든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거든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거든요. 우리는 합평케 하는 자거든요.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박해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런 복받은 사람,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이 소금과 빛의 제 역할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소금은 맛을 잃지 않아야 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면 되는 것이죠.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맛을 내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음식에 들어가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것뿐이죠. 그래서 소금인 우리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묵묵히 희생하고 섬길 때 믿음의 삶의 맛이 세상에 잘 녹여질 때 그곳에 부패가 멈춰지고 또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맛깔스러운 맛을 내는 정말 살맛 나는 곳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빛은 다시 생각해 보면 숨길 수가 없잖아요.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즉각적으로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빛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늘 올려놓고 그래 나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서 희생하고 인내하고 또 정직하고 이 정직한 이랬던 모습들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서 그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어서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직장 또 만나는 사람들 또 상황 속에서 소금으로 녹아지고 빛으로 비추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먼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복 없는 소금과 빛은 위선이고 사명 없는 팔복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복받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이고 우리 각 사람을 부른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각박하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어둠의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모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로 빛과 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 하나님 우리가 정말 청결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합평케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복과 빛과 소금으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